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드려야 하는 소제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백성들처럼 소제를 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고운 가루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누구에게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소제 드리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과정보다는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20절에서는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제사장으로서의 헌신과 사명의 표시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다의 뜻은 덮이다, 봉헌되다, 기름을 붓다의 뜻으로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봉헌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든 소제의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와 일반인들이 드리는 소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몸으로 봉헌하여 드리는 제사는 조금도 남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전부 불살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는 일에 모든 삶을 온전히 섬김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4절에서 30절까지의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모든 것이 지극히 거룩하므로 그 짐승의 피나 기름도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튀었으면 그 옷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아 그 흔적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밖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고기를 삶은 그릇 역시 물로 깨끗이 씻어 그 흔적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밖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토기에 삶은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에 삶은 그릇은 물로 씻으라 하십니다. 이유는 토기는 흙으로 만들어 씻기 어려운 그릇이었기에 깨뜨려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을 속된 세상에 나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서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서로 뒤섞이지 않으려면 우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긴 죄이며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모든 자는 다 거룩하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이들은 그의 피로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겠습니다.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살고 계신지요?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으로 지쳐 있으신지요? 힘들다, 외롭다, 지친다라는 언어가 쉽게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깊이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